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레고 블럭의 일부가 이렇게 굴러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왜냐하면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지면은 다른 장난감을 못 만드니까 하나라도 버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비싼 부품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비싼 부품인데 떨어져 나왔을 때 이건 어디 쓰이는 물건일까 해서 꼭 찾아서 제 목적에 맞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또 우리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데 목적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모두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정확하게 저 표현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주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우주를 보면은 별마다 정확하게 돌아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돌고 있고 또 이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속도를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공을 볼 때마다 그의 솜씨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식물을 봐도 그래요. 이름 없는 잡초 하나를 보더라도 그 꽃 모양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아름답고, 그죠?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놨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또 좋은 분이시구나. 그 미미한 꽃에서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벌들이 날아오고 벌들은 또 꿀을 만들고, 그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잔대나 도라지 보면은 이 뿌리 식물이라 그 흙 속에 있는데 말이죠. 캐서 그걸 끓여서 먹으면요. 저는 목감기가 왔을 때 도라지를 잔뜩 사다가 푹 삶아서 먹으면 목이 딱 잡혀. 제 목감기가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제는 도라지
딱 마시면 딱 잡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약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의 물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알을 많이 까는지, 물속에서 물고기가 막 떼지어 다니는 거 보면은, 영상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는 사탄이고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훈아의 인생 정답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는 게 그거 말고요. 저 시계바늘인데 너무 길다고 그래서 하나 뺐어요. 인생 정답. 무엇을 찾아왔나 오나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오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요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보듬고 다독이며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볶는 것이 정답일까? 아,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여러분, 이게 나훈아가 부른 노래예요. 아시죠? 몰랐어요? 아우, 되게 거룩한 척 하시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 보면은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냥 착한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예? 아끼고 사랑하며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지, 또는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볶는 것이 정답일지,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다라고 나훈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 맞아, 어차피 정답은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고 볶고 살든지,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든지, 그냥 내 인생 그냥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떠돌아다니다가 뭘 내려요? 비를 내리죠. 비를 내리면 강에 떨어지죠. 또 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강물을 형성해서 쭉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강물은 자기가 처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2024년 이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찾죠, 사람들이. 그죠? 학교에 꼭 누구는 있어야 돼요. 나 학교 가기 싫어, 안 갈래, 막 그랬는데, 야, 네가 선생인데 안 가면 되냐? 이 광고 있었죠? 네가 선생인데, 선생님은 가야 돼. 그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학교를. 그죠?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왔어? 어디 갔냐, 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느낌이 오죠? 예배 안 오고 놀러 가서,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게? 난 불안해서라도 못 놀러 가겠어, 난 예배는, 주일날. 예배 빠뜨리고 돈 번다고 해서 그 돈이 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게 뭐 남겠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어디 갔나? 아무개 성도 어디 갔나? 여러분, 예배 이 시간, 장소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즐거움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즐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즐겁게 하고, 기도할 때도 신나게, 찬양을 신나게 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이렇게 그 바닷속에 움직일 때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움직일 때 샥샥샥 막 춤추듯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보세요. 바닷속에서 이 물고기 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춤추듯이 얘들은 늘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 물속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은.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천천히 나는 새 봤어요? 요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갔다 막 치솟았다가 내려왔다 막 난리를 치죠? 춤추듯이 날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무슨 짓이야 저기 이러지만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손뼉치고 막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좀 예배 때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박수를 유도하면 여러분 박수 좀 치세요. 무슨 금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 좀 올리면 손 좀 올리세요. 그게 이렇게 무거워요? 나중에 늙어서는 들지도 못해요. 젊었을 때 들으시라고, 젊을 때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저만 웃고 있네. 저는 해야 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 예술의 전당에서 인순이가 와가지고 노래하는데 초대권이 와가지고 가봤어요. 인순이 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자리에서 방방 뜨는 거야. 막 그냥 그 인순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인순이 막 그냥 호응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와,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예배 때 찬양할 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려면요, 음향도 문제가 아니고 조명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대와 반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대와 반응에 따라서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저러냐, 오늘은 설교가 왜 판단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임재 안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상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에 3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 뭐가 없냐? 초대 가수가 없답니다. 초대 가수를 초청을 안 한대, 자기는. 절대. 예? 그 고객들이 나보러 왔지 초대 가수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다. 이거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짜가 없답니다. 전부 다 티켓을 사게 한대요. 예를 들면은 자기 소속사 대표한테도 티켓을 공짜로 안 준대. 소속사 대표도 그래서 나훈아 콘서트 못 온대네. 이거 느려가지고. 느려가지고 뭐 몇 분 만에 마감이잖아요. 소속사 대표한테도 공짜 초대권이 없대요. 온 사람들은 다 돈 내고 왔다는 거. 다 비싼 값 치르고 다 온 사람들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 세 번째, 빈자리가 없대요. 나훈아 콘서트에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훈아보다 못하실까? 우리 하나님 나훈아보다 못해요? 나훈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나훈아를 만드셨잖아요. 너는 그 부산에서 태어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훈아를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해서 딱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자리가 꽉 차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소원은 예배자로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저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큰 낙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다른 믿는 사람들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하든가, 그죠? 지능이 떨어지든가. 더 신경 쓰여 안 쓰여요? 더 쓰이죠? 더 챙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이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래요. 나는 나를 안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이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자식 많이 낳은 예전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막 서로 그냥 생일날 챙겨주고 서로 왕래하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집들 보면은 부모님한테 그러죠. 야, 자식 참 농사 잘 졌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집은 자식들이 서로 송사를 걸어. 재산 가지고 송사를 걸고 한 번 하나도 안 와. 연락도 안 해. 원수만도 못해.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만도 못해. 그러면 부모 욕 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 먹는 거야. 그죠?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여러분,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비밀이, 구원의 이 비밀이 비밀에 붙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목적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가 이제 온다고 막 방송이 나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피신을 했어. 높은 데로. 근데 영상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다 피했는데 혼자 남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것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팡이 짚고 나오는데 어떤 차가 옆에 지나가다가 할머니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거야 다. 그리고 자기 어떻게 뭘 할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태워서 타시라고.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곧 쓰나미가 온다는 걸. 그래가지고 타고선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몇 초 후에 쓰나미가 쫙 밀려오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몇 초만 그냥 바깥에 있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그 영상을 볼 때 그 운전자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와 똑같아. 지금 소식을 못 들어요. 이 생이 끝나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지를 못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못 드려. 그리고 인간이 서로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마누라도 사랑을 못해. 어떻게? 그죠? 그리고 나중엔 자기 식구도 사랑 못하고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하고 아주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전도 한번 못해요. 뭘 알아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의 영광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영광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나는 무슨 기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즐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헛살았어. 인생의 목적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어. 그냥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이 인생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중요한 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아시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생은 삼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생명의 삶 때 태어나기 전 이 세상에서의 삶,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 그죠? 삼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생이 좋아야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목장하며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 주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높은 지위를 주시고 주인의 잔치상에 들어오라고 하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라고 한다면 그 인생 잘 산 인생이에요? 못 산 인생이에요? 잘 산 인생이죠. 헷갈려요? 헷갈려? 잘 산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라고 그랬죠? 끝이 좋아야 돼,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2024년에는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져야지라는 각오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꼭 소중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빠지지 말아야지. 목자님들은 내가 한 번도 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험담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받아주는데 에너지 쓰시고, 세워주는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인생에서 잡아야 될 최고의 기회다. 기회가 바로 안 믿는 사람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024년 여러분이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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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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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목장과 또한 아버지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높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